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별명은 목보와 술꾼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순화해서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먹보와 술꾼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의 잔치를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가장 많이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여인은 하찮은 동전 하나를 찾고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서는 목자는 그 많은 양들 중에 양 한 마리를 찾고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풍악과 춤추는 소리로 요란하였다고 그렇게 비유 안에서도 묘사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잔치를 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또 목보와 술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만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와 음식을 즐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만 가능합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비둘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 번제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마른 땅에 소식을 전하여 준 귀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의 제물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아주 재밌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사람들과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비둘기는 혼자 먹기에도 넉넉지 못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양이 적은 비둘기로는 화목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나눠 먹는 음식의 양까지도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후에 먹는 음식의 양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이 화목제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음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모두 다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풍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부족한 술을 풍족하게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잔치의 음식이 부족한 민망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웃을 대접할 때 풍족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치킨 한 마리 넣고 이웃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한 잔치를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접하셔야 합니다. 소를 잡아야지 비둘기 잡아서 잔치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남기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는 화목제를 먹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다다음 날까지 남을 때는 반드시 모두 다 태워야 했습니다. 하루에 소나 염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누구를 불러야 하나? 화목제를 생각하면 이제 고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함께 먹으면 좋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누구를 먹게 할까? 누구를 더 부를까? 우리의 예배에 화목제의 뜻이 담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략 소 한 마리가 한 400kg 나갑니다. 정육된 고기로만 한 770인분이 나옵니다. 기타 부위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고기로만 770인분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나면 최소 500인분은 너끈히 나옵니다. 근대 이전,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통 걸어서 다니는 길로 사람들이 살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기껏해야 아는 사람이 3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계의 폭이 훨씬 적던 시절입니다. 소 한 마리면 자기가 일생 동안 아는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가 미안했던 사람, 서먹한 사람, 서운했던 사람, 미운 사람 다 불러도 먹기에 모자랄 정도입니다. 진실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간의 모든 관계들이 아마 다 풀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먹기 때문에 고기와 또 가축과 유대가 없습니다. 그 가축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이 고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 고기가 남으면 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은 어땠을까요? 영화 식객을 보면 자신의 키우던 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우던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주인이 먼저 소를 보고 또 염소를 보고 눈물 짓습니다. 소도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주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희생한 재물을 남겨서 버리는 일이 있게 하겠습니까? 고기 한 점 의미 없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가장 가치 있게
나누어 먹을 궁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 화목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말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는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때, 레위기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목제가 나와 있는 레위기 3장에 양이나 염소는 제단 위에서 사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의 부위를 이상하게 화목제에 소를 드릴 때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제사도 번제물 위에서, 번제물 드리고 있는 위에서 사르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이 소인 경우에만 번제물 위에서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는 나눠 먹는 양이 부족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에는 빵에 누룩을 넣은 맛있는 유교병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화가자같이. 오늘 우리가 먹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는 양과 그 양에 대한 부분과 또 누룩을 넣은 맛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 거는 만큼 섬세하게 고안하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 그 중에 소만 번제물 위에서 잡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답은 번제에 있습니다. 번제가 무슨 날입니까? 죄인이 죄책을 제물에 전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번제의 날입니다. 번제 드리는 날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할 길이 열린 날입니다. 번제의 날은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날이 번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날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가장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러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제의 날, 양이나 염소를 잡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살찐 소를 잡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양이나 염소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에 소를 드릴 때 암수의 구별도 묻지 않으십니다. 암수의 구별을 묻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흠이 없는 가장 살찐 소를 잡아 풍성한 잔치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네.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 아이가 도시 중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원체 시골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라온 아이는 유학원 중학교에서 68명 중에 68등을 합니다. 가난한 형편에 이렇게 유학까지 보내준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성적표를 살짝 고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므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아이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들이 공부를 잘했느냐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멋쩍어 하시며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식 하나는 잘 뒀네,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집에 하나뿐인 돼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돼지는 그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들은 어떤 말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큰 미안한 마음에 강에 빠져 내가 죽어야겠다. 이내 물속에 들어가 숨을 참고 버텼습니다. 참을 수 없자 이번에는 주먹으로 내 머리를 쾅쾅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뜻대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아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그 아이는 대학 교수가 됩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그 아이는 지난날의 과오를 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하기 위해서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사실 저 중학교 1학년 때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그만하거라, 선주가 듣는다. 아버지는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어느 대학 교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번제를 드렸다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봐주신 것입니다. 번제를 100번을 1000번을 드려도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번제를 드리겠다 서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게 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의 소를 잡게 하시고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1등으로 봐주고 돼지까지 잡아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시골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 위에 화목제 잔치를 배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만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소를 잡는 마음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물론 탕자가 돌아왔다고 그 모든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님을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전심으로 반기며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들에게 이 마음을 알려주셨고 또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의롭게 대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술꾼과 목보라고 놀림을 당하셨음에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진정한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의롭지 않은 이들을 의롭게 봐주시는, 살찐 소까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풍성한 화목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화목제로 살진 소를 넉넉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화목제사의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